여러분,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오늘은 몇 번째 날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은 몇 번째 날입니까? 첫 번째 날이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있어서는 첫 번째 날 맞죠? 지나간 건 이제 여러분 인생이 아닙니다. 이제 남은 날이 여러분의 인생일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은 날의 첫 번째 날이에요. 우리가 자광천을 걷든지 여러분 집에 들어가든지 여러분이 보는 그런 경치나 건물이나 이런 것이 늘상 똑같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이렇게 보였다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또 저렇게 보입니다. 오늘 보았던 집이 어제 보았던 집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집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환경이 변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의 상태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은 항상 새 것입니다.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접하는 사건 늘 봐왔지만 늘 경험했지만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봤던 가족이라도 또 내일 보는 가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말할 것도 없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역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는 길이 그래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에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도 그렇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길이에요.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길, 오늘 첫날인데 이제 여러분 남은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인데 어떻게 걸어야 행복할 수 있겠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인생, 남은 인생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러 가지로 지시를 합니다. 그냥 간단히 이야기하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언약궤를 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준비해서 메고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점 되게 하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여러분,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가는데 앞에서 메고 가죠, 그렇죠? 앞에서 메고 갑니다. 그런데 뒤에서 따라가게 되는데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거리를 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언약궤는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예? 십계명 돌판이 있고요. 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또 만나. 이 세 가지가 들어가 있었어요. 전부 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만나도 그렇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만나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그리고 또 뭐예요? 십계명. 하나님만 성경부터 시작하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언약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많은 백성들이 따라갈 때 거리를 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간단 말이죠. 당연히 제사장들하고 거리를 둬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출애굽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많이 말씀하셨어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나요? 말씀을 어겼거든요. 그래서 심판을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생긴 결과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귀히 여길 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명령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항상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갖고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이고 저가 예수 아이가 그쵸? 아이고 저 요셉이네 집에 저 장남 아이가 저거 저 목소리하고 학교도 가방끈도 짧은데 왜 좀 말을 잘하지? 어디서 배웠을까? 참 웃긴다 그치?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그렸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무 바빠버리면 막 허물없이 너무 그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권위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목회자 가족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아마 자기 남편이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한다, 은혜 많이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그 사람의 심성이 좋든지 믿음이 좋든지, 아니면 또 하나는 진짜로 그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런데 반대의 이야기는 어떤 경우냐 하면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무시해버릴 때. 그렇죠? 진짜 그 사람이 개망나니 같이 살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있고 괜찮은데 무시할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신방을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은 목사인데요, 우리 아들은 전도사인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 꼭 자기 아들을 목사님 그래, 자기 아들은 꼭 전도사님 그래. 신학하고 난 이후부터. 근데 처음에는 에이, 그래도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부르지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남이 있으면 그리 하더라도 집에 있으면 그냥 이름 부르고 그러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높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는 외롭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외로워야 돼요. 이 가족 간에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되고, 성도들 간에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돼요. 그렇죠? 너무 거리를 둬도 문제가 있지. 어느 정도는 거리를 둬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잘 들릴 수도 있고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적당한 거리두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제일 앞에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은 뭐다요?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항상 우리의 삶에도 그래.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길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존중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잘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번도 지나가보지 못한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 선택할 때가 참 많잖아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걸 선택해야 될까? 저걸 선택해야 될까? 판단을 해야 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세속적으로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과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가를 항상 이 기준으로 생각하고 선택을 하고 판단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을 앞세우고 뒤따라가는 이런 삶이 될 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평탄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형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이한 일들이 기적이죠. 왜 성결하게 하라고 했을까요? 아니 몸 깨끗하게 씻는 게 이게 뭐가 지금 중요한데? 여러분, 강을 어차피 건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을 건널 건데 이제 하나님 알고 계시겠죠. 강물을 막아서 건넌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지금처럼 좋은 등산화가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차피 흙길을 건너갈 거 아니겠습니까? 뻘도 있을 거고. 거기를 건너면 더러워질 건데. 아니, 뭐 한다고 이렇게 성결하게 하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이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어둡고 더러워지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못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못 깨닫습니다.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맑고 깨끗하고 힘있는 영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해요. 영혼이 맑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 영혼도 늙어갑니까? 어떻습니까? 흔히 우리가 하는 말로는 육체가 늙어가지 영혼은 늙어가지 않아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혼이라는 것이 이제 좀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영혼과 영과 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혼은 지정이 있잖아요. 지정이가 육체에 속한 건 아니잖아요. 살은 아니니까. 그러면 지정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에 속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영이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의지를 품느냐에 따라서 영의 상태도 달라지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의 지정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의 영향을 받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가 몸이 늙어가면서 노화되어 가면서 생각도 둔해지고 기억력도 둔해지고 이거 우리의 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말, 육체는 늙어가도 노화되어도 영혼은 안 늙는다 생각하고 방심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영 자체라는 존재는 늙어가고 안 늙어가고 이런 게 없을 거예요. 없지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의해서 우리의 영이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결하게 할 때 여기서는 아마 육체가 제일 우선이었을 거예요. 근데 육체도 옷을 깨끗하게 빨고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을 깨끗하게 빨고 몸을 깨끗하게 씻고 하듯이 육체를 성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좀 더 넓게 적용을 해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달으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려면 영혼이 깨끗해져야 된다. 맑고 깨끗한 영혼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 영적인 문제는요, 이제 생각 이런 지정의 부분 말고 영적인 문제는요, 죄와 연관이 있어요. 특히 이 당시로 볼 때는 우상 숭배, 그렇죠? 우상을 숭배했던 거, 이게 영혼을 더럽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 에스겔서 보잖아요. 에스겔서 보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더럽다는 단어예요. 가정이란 단어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정스럽다고 표현하고 가정한 일을 행했다 그러고 너희들을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계속 나와요 이 단어들이. 우리의 영을 더럽히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 아닙니까? 이 사실을 잊고 살면요, 우리가 육체적인 생활을 할 때 그게 뭐든 간에 음식을 먹든지 성적인 일이든지 물건을 사든지 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또 TV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영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삶이 우리의 영적인 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 안 하면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이거는 내가 육신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 영위를 해야지. 이 사람도 만나고 이렇게 하는 거지 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내 영을 어둡게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면요 영혼이 어두워져요.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영혼이 맑아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셔야 돼요. 당연히 생각이나 지, 정, 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까 육신이 영향을 미친다 그랬잖아요. 우리 눈이 보고 귀가 듣고 몸이 만지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활동이 결국 우리 지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으로 봐서도 생각하고 그렇죠? 책을 읽든지 뭐 어떤 상황을 보든지 간에 또 정보를 듣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정보와 지식의 종합을 통해서 분별하고 생각하잖아요. 판단을 하잖아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하지 아니하고 맨날 뭐 말로만 영혼이 깨끗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기도는 하는데 영혼 깨끗하게 해서 아멘을 하는데 전혀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영혼도 어두워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인생 가보지 못한 그걸 오늘 첫날인데 그죠? 그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발걸음을 하려면 여러분 영혼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요새 뭐 몸 깨끗하게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더운 여름에 매일 샤워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기이한 일들을 행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이한 일들을 잘 깨닫도록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기이한 일들은요 성경에 무수히 많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도 기이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기 위해서도 그렇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기이한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해라. 그래서 주일 준비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간 돼서 막 달려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하고 목욕도 하고 준비도 하고 주일 하시면 TV 보지 마세요.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무슨 준비를 하든지 간에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주일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무슨 것을 해주시는데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지. 기도하면서 준비도 하고 또 실제로 손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더 좋고 그렇게 영혼을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나오면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는 변함이 없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은혜롭다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되는 그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7절에 보면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를 이끌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이 엄청난 무리들 몇 백만이 되잖아요. 보통 무리가 아닙니다. 이거 끌고 가려면 믿음의 지도자가 바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앞에서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 지파 있지 않습니까? 그 지파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첩 기도했잖아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걸 봐야지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당연히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생각하고 믿음의 선포도 믿음의 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이 없어서 못하거든요. 특히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라 이거예요. 뭐라고?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이거 쉬운 일입니까? 제사장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당신 미쳤어요? 우리 보고 죽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강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강에 들어가라고.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요. 강에 죽으려고 바닷가에 쭉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죽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진짜로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할 거다. 그리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너희 앞에서 쫓아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말이에요. 초점이에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또 여호수아도 백성 보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진짜로 하나님 명령하신 것처럼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물속에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물이 그러다가 딱 그칠 거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비판적인 사람들, 아이고 그 요단강 그게 물이 얕아서 그렇죠. 여러분 요단강을 쭉 보면요 사해가 있죠, 그죠? 그죠? 사해가 있는데 요단강은 물이 흘러가잖아요. 사해는 물이 고이랬지만 물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길목길목에 보면 요단강이 얕은 데도 있고 뭐 깊은 데도 있고 뭐 그런가 봐요. 넓은 데도 있고 좁은 데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건너는 이 지역은요 특별히 이 시기에는 곡식 거두는 시기라 그랬죠. 항상 언덕에 넘치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발목에 이렇게 잠길 정도 건널 정도면 뭐 한다고 그렇게 이런 일들을 하겠어요. 물이 넘쳐날 정도로 사람이 들어가면 휩쓸릴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적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이 끊길 거라고 딱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들어가게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위쪽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이 딱 서고 당연히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염해로 흘러가는, 염해가 사해거든요. 사해로 흘러가는 물은 뭐예요? 딱 이제 끊겨버리는 거겠죠. 다 흘러가 버리니까. 땅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른 땅이 되겠죠. 뭐 질퍽질퍽 할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어쨌든 간에 강을 건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초점은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도 역시 그 말씀을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과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러니까 들어가라. 여러분, 이것도 군중심리가 있어가지고요. 앞에서 나 죽기 싫어, 못 들어가, 이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뒤에서 야단불쑥 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건널 때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다 앞에 서는데 앞에도 홍해, 뒤에는 뭐예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난리가 났죠? 모세를 향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하면서 막 백성들이 막 돌아가자고 야단이었어. 불패고 원망. 지금 이게 제가 말로 표현을 하지만 상황으로 연출을 하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쫙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들의 불평을 잠재울 수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의미도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설령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요단강처럼 하나님께서는 능히 없애주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장애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그러면 내 영혼은, 내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아까 에스겔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숨기게 될 때 하나님은요 너무 노여워하세요. 너무 노여워하시면서 막 가차없이 인정사정도 없어요. 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강대국 아수르 이런 강대국 나라에 매맞게, 그러니까 침범을 당하게 하는 거죠. 엄청 강하게, 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만 잘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이 얼마나 끔찍히 생각하실지.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나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을 이렇게 경외하고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목도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아니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 많이 사셨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내 남은 삶은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은 인생의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지나간 날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더 이상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겁니다. 어제 보았던 집이 아니요, 어제 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제 보냈던 시간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간, 새로운 사건, 새로운 사람들. 그들이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남은 인생을 가나안 땅 들어가듯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천국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천국을 향해서 잘 갈 수 있을까? 왜냐하면 천국에 제일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때는요, 다리 아픈 것도 없어요.
그렇죠. 아프신 분들 그렇죠. 건강했으면 좋겠죠. 그죠? 천국에는 아픈 게 한 개도 없어요.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려도 회복이 되질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천국만큼은 좋은 데가 없어요. 뭐 노래 잘하는 가수도 있다 하지만은 천국에서 천사들보다도 성도들보다 노래 못해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것이 천국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아니 또 그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같은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경솔히 여기면 안 돼요. 말씀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옛날처럼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아끼고 닦고 하듯이 그렇게 여러분 말씀은 귀한 줄 알아야 되고, 설교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말씀의 홍수 속에서 말씀 귀한 줄 몰라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귀한 줄 알고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영혼을 성결하게 하세요. 맑고 깨끗하고 힘있는 영혼 소유하셔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 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면요, 하나님이 잔인해집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 해나가신지 오늘 말씀처럼 기적도 해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감으로 가나안과 같은 천국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